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12예언서 그 대단원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귀환하고 돌아온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1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그 재건된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희망과 기대에 가득 차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1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찾아온 그 미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잔뜩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정작 이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그렇게 희망찬 내일을 바라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 내일이 아직 이들에게는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도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종의 근성, 종으로 살아왔던 시간이 그토록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빼어버린 그 삶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그 포로로서 아주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그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종의 습성을 가진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점을 불평했느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더 나아지지 않는 오늘, 더 나아지지 않는 지금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서 이곳에 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생각이 이렇게 되자 그들이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도 또다시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했고 그들의 신앙은 신앙을 추구하기보다는 삶에 편협되어서 자기의 삶의 더 유익과 만족과 그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아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어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신앙 아래에서 신앙의 삶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가 하면 신에 대한 그 관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모호해진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청년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신앙을 따르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특별한 구분이 없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그런 죄악 가운데 가까워져 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그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는 이곳에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제 겨우 회복되었다 생각했는데 아니요, 역시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곧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그 심판 이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와야 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라기는 당시에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불신하고 그렇게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을 전달하는 그 메신저로서의 말라기의 삶, 그리고 그 말라기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였는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 역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이제 우리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 역시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로서 이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에 죄가 팽배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의 역할을 바로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깨우고 이 죄악 가운데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 역할,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준비해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 회개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사실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 과정이고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보다 강조했던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앞서서 누구를 보내셨죠? 바로 세례 요한을 먼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을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이것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무너져 버린 이 세상, 피폐해져 버린 이 세상으로부터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땅 가운데 먼저 내려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자, 요한은 앞서서 와서 사람들에게 전파했죠. 무엇을? 회개의 음성을. 회개하십시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 회개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먼저 전할 수 있게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고 어떻게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런 준비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미리 회개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 말라기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는 당시 정말 죄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고 뭐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냥 일반적인 어느 특정 지역의 죄가 아니라 죄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이런 영적 지도자들은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마저도 똑같은 죄악 속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처럼 온 세상이 죄로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말라기를 앞서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했더라면 과연 이들 가운데에 내일이 있었을까요? 심판을 피하고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말라기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음성? 바로 회개하라는 음성을 미리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말라기를 앞서서 보내었고 또 이 말라기가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지금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다 그렇게 예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다 앞서서 전해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심판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 우리는 앞서 회개함으로써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단, 이 쇠를 이렇게 불로 때리고 이렇게 불로 때려서 정형하는 이 과정, 이것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데 내 삶에 이런 연단의 과정이 찾아왔을 때 그 연단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맞고 내가 치이고 내가 깨지고 내가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다 깨뜨려서 이렇게 다 빼내어 주시고 꼭 필요한 그것만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행동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대해서 말없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나의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쉽지 않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렵고 때로는 참고 견디기 힘든 순간도 우리에게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준비를 경험하는, 그 준비의 과정을 완성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연단을 참고 견뎌내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백성으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장 5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자,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삶과는 완전 단절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라기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단 한순간도 이들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짓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다.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다만 너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하러 너희에게 갈 것이다. 자, 심판이 끝이 아니죠. 이 심판 이전에 너희가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고 구원을 얻어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의 목표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떠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거죠. 심판 이전에 누구를 먼저 보냈다? 말라기를 먼저 보내주셨다. 말라기를 먼저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앞서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단번에 심판을 내리셨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사라졌다,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냥 단번에 나타나서 심판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잘못되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고 심판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에 앞서서 말라기를 먼저 보내주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이제 돌이켜라, 이제 회개해라, 이제 이게 나의 연단임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서 묵묵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동행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느냐,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느냐. 어느 길로 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불순종의 길로서 끄집어내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단언컨대 순종의 길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지금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도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다 경험하고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어 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비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말라기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내 친구,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스피치의 역할, 전달자의 역할, 메신저의 역할을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말하는 그 음성을 내가 이들에게 동일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손을 붙잡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다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쁨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미래가, 그런 우리의 내일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 이전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 속에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마저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축복된 내일, 그 희망의 내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